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8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존 스토트 지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본서는 저자가 평생을 통해 깨닫고 추구해온 교회에 대한 진리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 전도, 사역, 설교 등 각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살아있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지켜온 저자 자신의 인생 여정으로 독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신학학자요 저술가이십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어릴 적부터 다녔던 영국 런던의 올소울즈 교회 교구 목사로 30년간 섬기셨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 새롭게 나타나는 교회들. 1. 교회의 본질,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2. 예배,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함. 3. 전도, 지역교회를 통한 선교. 4. 사역, 12과 7. 5.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 6. 설교, 5가지 역설. 7. 연보, 10가지 원리. 8. 영향력, 소금과 빛. 결론, 21세기의 디모델을 찾아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다. 영원한 과거에 마음속에 품으셨고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며 영원한 미래에 완성하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고립된 개인들을 구원하여 우리의 고독을 영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 즉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도록 세상 속에서 부름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 속으로 다시 보내진다. 그분의 선교는 성육신을 의미했다. 그분은 실제로 우리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다. 우리의 본성을 취하셨고 우리의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죽음을 죽으셨다. 실제로 그분이 하셨던 것보다 더 가깝게 우리와 동일시되는 길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정체성을 전혀 잃지 않으면서도 완전한 동일시였다. 이는 그분이 자신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같아지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도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그분 자신이 우리 세계로 들어오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 다른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신다. 모든 진정한 선교는 성육신적인 선교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문화적 현실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을 받는다. 그것은 복음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그들의 사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그 소외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적 신념과 가치와 기준을 타협하지 않아야 한다. 저자는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로 오셨던 것처럼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성육신적 선교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살아있는 교회는 배우는 교회, 즉 사도들의 가르치는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라고 단언한다. 살아있는 교회의 목사들은 강단에서 성경을 강설한다. 살아있는 교회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의 내용을 가르친다. 살아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서 성장하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도록 인도하신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것은 참되면서도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이다. 진정한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 즉 성경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다. 우리는 바울이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분명히 기억한다. 바울은 철학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알려주겠노라고 계속 주장한다.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기란 사실 불가능하다. 만일 그 신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를 예배할 수 없고 이른바 우리의 예배는 우상 숭배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결국 기독교의 예배는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것을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필요 불가결한 측면이다. 하나님의 예배를 일깨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16세기 성공의 개혁가들은 공동 기도서에 교회력과 그에 상응하는 성구집, 즉 1년간 매 일요일에 해당하는 일과표를 제공했다. 그들은 중세에 유행했던 모든 비성경적인 전설들을 일소했고 오직 성경의 기도만을 담아냈으며 이는 옳은 처사였다. 저자는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며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저자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그분의 백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다. 종교개혁가들은 이 원리가 의미하는 바, 즉 모든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중세 미사가 성직자들에 의해서 높은 제단에서 거행되고 평신도들은 관망자였던 반해 개혁가들은 의도적으로 성단소로부터 예배당 중앙의 회중석 부근으로 내려와 예식을 거행함으로써 평신도들이 단순한 관망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수고를 거의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우리의 예배는 때때로 꾀지지하고 기계적이고 피상적이고 따분하다. 그런가 하면 경솔하다 못해 불경한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금 전해져 들리게 해야 한다. 둘째, 우리는 성찬 혹은 주의 만찬을 두려움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현존은 성찬 재료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 가운데 그리고 그분의 식탁에 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객관적이고도 실제로 현존하시는 것이다. 교회를 이해하는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 그릇된 상 속에 있는 진리를 결합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섬기는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이중 정체성 혹은 성육신적 기독교이다. 내가 의미하는 교회의 이중 정체성이란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세상에서 부름받았을 뿐 아니라 증거하고 섬기도록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은 한 백성이라는 말이다. 이 둘은 실제로 교회의 전형적인 표지다. 첫 번째 표지에 따르면 교회는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는다. 저자는 또한 교회의 공동체란 택하시고 부르심받은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지체임을 강조합니다. 탁월한 한 명의 리더를 따르는 군중의 모임이 아니라 각자 은사를 받아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소명 공동체, 동역 공동체라고 말입니다. 사도들이 일곱에게 관리하는 일을 위임하고 자신들의 소명에 집중한 직접적인 결과는 다음 말씀에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말씀 사역이 소홀히 될 때 말씀이 퍼질 수 없음은 당연한 논리다. 이 원리를 지역 교회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말이지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 교훈을 배우는 것은 지역 교회의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목사들이 인생을 바치는 일은 참된 말씀 사역이다. 그러나 너무도 자주 그들은 관리하는 일 때문에 산만해지고 심지어는 그 일에 빠져버린다. 이는 때로는 목사들의 잘못이다. 모든 리더십의 고삐를 자기 손아귀에 두기 원하고 위임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교인들의 잘못이기도 하다. 그들은 목사가 총 작업반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 그 결과는 비참하다. 설교의 수준이 떨어지고 목사가 평신도들의 은사를 가로챘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은사를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다. 결국 교회는 병들게 된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사역으로 부르신다는 기본적인 성경적 인식이 필요하다. 끝으로 저자가 말하는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나누면서 오늘 한 권에 만나 86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유주의 설교자들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현대 사회 속에서 살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현대의 시, 철학, 심리학, 과학, 소설을 읽는다. 그들은 움직이는 시대와 함께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대거 내버려 왔다는 것이 그들의 실정이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그림 위에 그들의 설교를 그릴 때 그들은 모두 오늘날의 현실에만 발을 딛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는 오직 하늘만이 안다. 그것은 성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들은 동시대적이지만 성경적이지는 않다. 이 간단한 그림은 오늘날 교회 안의 주요 비극 중 하나를 보여준다.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적이지만 동시대적이지 않고 자유주의자들은 동시대적이지만 성경적이지 않다. 성경과 현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 설교는 다리를 놓는 작업이다. 진정한 기독교 설교는 성경 본문에 충실하면서도 현대의 상황에 민감한 방식으로 본문을 상황과 연결한다. 어느 하나를 위해 다른 하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동시에 현대 세계의 소리들, 그 분노의 외침과 고통과 절망을 경청하는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